우리 찬송가 94장을 같이 부르십시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한날을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께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신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한 대로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고백하는 달리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되고 또 세상에 우리의 필요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서 허덕거리며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런 영적으로 늘 깨어있도록 우리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며 빛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강하게 저희들 가운데 빛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오늘 비유 말씀도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예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리고 읽는데 의의를 두면은 그냥 한 번 읽고 10번 읽고 뭐 100번 읽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자세하게 읽으면은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비유 말씀이 말입니다. 내용은 이런 비유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이제 그 부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이제 맡아서 관리를 하는데 막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소문이 뭐 들렸든지 아니면 주인이 이제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시키는 것입니다. 그 해고시키는 것이 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내 소유를 막 이렇게 낭비한다는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제 다 파악이 돼서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제 우리 늘 하는 말 You are fired. 이렇게 너는 해고다. 그래서 해고를 당하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말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3절 해고되니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부끄러워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러서 100냥 빚진 사람에게는 80냥이라고 써라, 80냥 빚진 자에게는 6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계약서를 뭐 이렇게 계약서인지 빚정서인지 다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 청지기한테서 도움을 얻는 사람이 나중에 청지기가 잘려서 이렇게 그 이제 이 살기가 어려울 때에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보니까 이 주인이 말하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지요. 이거는 완전히 이는 감옥 갈 사람이지요. 이런 문서 조작에 이렇게 횡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옥을 가야 되는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단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의 얘기로 보아지는데요. 이렇게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칭찬했겠습니까? 내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제는 내 재산을 뭐 더 횡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심한 벌을 내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비유에서는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칭찬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되어지는 8절 그다음 봐 보십시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자기 세대라는 말, 시대라는 말은 이 세대, 이 세상에 속한 이 이제 아들들, 세상 백성들이 이런 세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죠. 제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더 지혜롭게 사용한다. 그래서 빛의 아들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좀 살아라. 그래서 약삭 빠르게 나를 위해서, 내 어떤 삶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약삭 빠르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쭉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비유는 이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일들이 옆에 주위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또 이 화자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런 그 뭐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시청과 교육 혹은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답니다. 예수님만 독특하게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이제 이 가르치는 자들이 가르칠 때에 이런 비유들을,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나 이런 거 보면은 거기도 전부 비유들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친 구약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이 비유집 같은 것이 탈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시나 이 성경을 해석한 어떤 이런 주석 같은, 그분들이 그 유대교 랍비들이 보던 주석도 보면은 이렇게 그 쉽게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뭐 이런 비유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이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잘 볼 수가 없으면은 이제 이런 그 비유가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것들 주위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우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할 때는 그 비유 안에 있는, 비유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게 뭐 맞다 틀렸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비유에서는 논외입니다. 그거는 그냥 비유로 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비유 개념으로 갖고 온 것이니까, 그 비유의 내용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원래 그거는 이 주제가 아니, 뭐라고 얘기되죠? 그거는 우리가 논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하는 가르치는 자의 그 원 개념,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할 때도 그 뒤에서부터 보십시오. 이제 9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이제 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읽어야 내용을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9절 자체만 해도 이게 또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이럴 때는 이제 10절, 11절, 12절 결론적으로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보면은요,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혹 두 주인을 섬기면은 이 사람은 이 주인을 더 좋아하고 이 주인을 덜 좋아하고, 혹은 또 이 주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니면은 또 이 주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둘 될 수는 없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결론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요. 그럼 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16장 1절을 보시면요,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빛의 아들들, 예수님의 그 통치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 15장까지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처럼 어떤 내 공로나 내 업적이나 내 성과나 이런 것으로 마다다의 열심이나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세상의 어떤 이런 성과, 그러면 성과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큰 아들의 성과를 주장하는 큰 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완전히 아버지에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성과나 업적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이 위계 질서가 다 세워지는 그런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그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업적이 없고 성과가 없고 도저히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경쟁해서 싸우고 이렇게 빼앗고 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분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니까 모든 것은 그분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이제 은혜의 나라인 것을 어제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나라를 쫓아서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힘. 그래서 힘을 그렇게 발휘하는 힘의 배후가 바로 이게 돈이거든요.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세상의 힘을 발휘하는 재물 혹은 권세, 이런 것들을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은혜의 나라를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신과 같은 존재인 이런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어제도 관점 얘기라고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어떻게 이 재물을 이렇게 대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 것을 설명을 하고 가르치시고, 가르치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지금 너희들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너희들이 탐욕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에게 이 주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지 않습니까? 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얘기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야기나 또 돌아온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해석을 잘못 무슨 문자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보고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이 이제 듣고 배웠으니 이제는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그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살아내야 전파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16장에는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그 나라의 본질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을 가르치시면서 나오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13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도 이런 많은 얘기를 합니다. 돈 그것은 가치 중립이다. 쓰는 사람에 따라서 칼 있지 않습니까? 이 칼이 무슨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칼은 이게 가치가 중립이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가치 중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뭡니까? 요리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게 되면은 아주 해도 잘 뜨고 아주 요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것으로 쓰이고, 이 칼이 강도들 손에 이렇게 들리게 되면은 아주 나쁜 일에 아주 악한 도구가 바로 이 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은 가치 중립이 아니라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처럼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물은 돈이 아니다. 돈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돈을, 재물을 가치 중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만몬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재물, 돈을 갖다가 만몬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이게 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종으로 부를 수 있는 주인이 로드, 바알, 주님, 하나님이 바로 돈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이 빛의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 돈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자세, 돈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자 되지 말고 맨날 무슨 가난하게 살아라 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비유의 말씀을 이제 이런 이제 맥락에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쨌든 주의 깊게 일단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함이 포함하고 있는 뜻들을 앞뒤 좌우로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나라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여러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그러면은 그 가르침의 중심이 보이죠.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또 한 번만에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깊이 묵상을 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다 이해의 폭이 다른 것처럼 이제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숙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자라는 것이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잘해서 풍성함을 누린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고 또 내 삶이 윤택해지고 번창해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도 모르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삶이 나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 이러면 와 하나님 축복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세상 것으로 우리 영적인 삶을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평가하기 쉬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늘 기억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빠져버리면은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냥 재물이 신이 되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사기서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지만 사사기의 사사시대 때의 영적인 타락도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다 재물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보신 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재물이 가치 중립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돈이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도 자세를 잘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줄 보면 내일 말씀이지만은요 14절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포커스가 제자라는 거죠. 아마 주위에 다 사람들이 다 들었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준 직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비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 웃깁니다. 어리석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니 예수님도 우리 처지를 잘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은 돈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주어진 것인데 이 수단이 그냥 예수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비유를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비유의 주제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는데 칭찬하였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이제 해고당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가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돈을 잘 직분을 권세를 잘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지기 이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어쨌든 잘 이렇게 어떻게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최고의 가치는 이런 재물이 아니라 이 세상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재물에 충실하고 재물에 올인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최고의 세상의 신인 재물에 올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으로 생각되어지는 돈까지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올인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바로 이 쭉 이렇게 이어가는데 어려운 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비유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을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부자가 큰 소작농인 거예요. 이 큰 이 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가수를 맡아서 여기 지금 무슨 밀 100마리니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양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난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빌리고 하는 이 정도 돈이 아니거든요.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이 지주가 이 소장농에게 이제 땅을 이렇게 이 농사를 짓도록 주고, 그래서 이제 1년 소출이 얼마나 되는데 그 소출 중에서 얼마를 이렇게 토지 주인한테 이제 세금처럼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계약을 이제 이 주인이 이 청지기가 다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한 30% 이렇게 소장료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뭐 한 40% 받든지 50% 받든지 하는 모든 이런 권한을 그 당시 이런 그 중간 관리자지요, 이 청지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세금을 많이 이렇게 그 소장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큰 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료를 계약을 이렇게 그 뭐 40을 받든 40%를 받든 30%를 받든, 그래서 아마 이 중간 관리자의 권한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주 말고 그 중간 그 관리자인 청지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잘 보여서 뭐 이렇게 뭐 계약도 좀 이렇게 유리하게 계약을 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 그렇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가 이제 그 계약을 좀 이렇게 이 주인 입장이 아니라 이 지주 입장이 아니라 소장인들 입장에 좋도록 이렇게 이제 계약을 다시 이렇게 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를 사귀어. 그 당시 문화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를 꼭 갚아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그 문화, 나라를 그 세상을 세워가는 이런 체계를 세워가는 어떤 그 기본 이런 사회 관습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익을 은혜를 다 입혔으니까 그 사람들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런 예화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 목숨줄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그들은 이 세상 목숨이 최고의 가치니까요. 이제 너희들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 나라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보시면은요, 8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지혜 있게 행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이 세상 사람들, 세상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빛이 최고로 이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데도 자꾸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에 올리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더 가치 있는 것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전력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이 말은 이제 이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데 돈 자체가 무슨 이제 불의하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 돈은 불의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만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니까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장차 망할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재물로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보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세상에서 나를 이익되게 해줄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나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친구들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유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이런 영적인 우리 동료일 수도 있고요, 영적 나라.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로 이런 영적인 일에 더 풍요하도록 영적인 유익을 더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그리하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이 세상 재물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가 뭡니까? 영주할 처소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 재물도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재물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 재물에다가 전력을 다 해버리면은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나도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재물도 영원한 나라로, 친구를 잘 사귀어서 그 친구들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이 세상에 뭐 나를 유익하게 줄 어떤 친구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친구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익되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쭉 예수님 비유를 보면은 고아와 또 과부 혹은 또 대갚아 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런 말씀이 그저께 말씀 비유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사람들, 뭐 내한테 유익될 사람들만 사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한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고 섬기고, 이런데 이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위신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결국은 그 돈이 없어질 때 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 논리와 같이 살지 않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거잖아요. 은혜. 이제 이렇게 사는 너희들을 보고 천국이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렇게 해서 얻은 친구들이 너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줄 믿고요. 10절 보시면,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이 충성되다는 피스토스라고 했어요. 신실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이 재물이지 않습니까? 재물에 신실한 자는 큰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 이 재물에 불의한 자는 큰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에도 신실하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런 불의한 재물, 작은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이런 이 세상의 불의한 재물, 돈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그 돈에 매여서 산다면은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참된 것,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돈에 그냥 끌려다니는데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이게 보여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것은 하나님 나라고 남의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늘 재물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재물에 붙잡혀버리면 재물이 우리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도 그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많은 친구를 사귀는 일, 이 세상에서 구제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설하는 대로 사용하면 관계없어요.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도 목적이 그냥 돈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이런 소위 말하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도, 이 돈이 그냥 신이 되어버린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어떤 이 세상에 뭐 이런 제도,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것처럼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을 확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돈이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길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줄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고, 나는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